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제 옛날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복음의 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옛날의 이야기의 중심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작하셨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시작하셨던 복음이 흐르고 흘러서 조상들을 흐르고 흘러서 이제 모세의 율법까지 이르렀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복음에 대하여서, 율법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고, 이 율법이 어떻게 이제 복음으로서 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니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39절이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모세를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을 이끌어냈고 또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이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바로 이 모습을 꼬집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세를 과거에 그들의 조상이 행했던 것처럼 모세를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그 답답한 모습을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나 상황이나 또는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영적인 이야기들을 받는 자는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스스로 받지 못하면 그 이야기는 너희들의 이야기이고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교훈을 받을 때에도 나에 대하여서 어떤 이야기들을 막 해나가요. 도대체 알 수 없고 이해가 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를 향하여서 막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죠?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제가 어떠한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요, 이 미국에 있는 한 이 목사님이 변증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들하고 길거리에서 변론을 막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는 왜 공룡의 이야기가 없나요? 여러 가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전쟁을 하셨나요? 여러 가지 질문을 막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싫을까요? 이렇게 막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딱 이야기를 하는 게, 사람은 자체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습성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인간 자체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은 쭉 해나가는데요, 거기에서도 딱 힌트를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에게는 거부하고 거절하고 받지 못하는 습성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도, 또는 하나님조차도, 선하신 하나님조차도 우리에게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받지 않는구나. 심지어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을 받고 원치 않는 것은 받지 않고, 그 주체가 바로 인간이구나. 내가 허용한 만큼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허용하지 않는 만큼 거절하는 것이 인간이구나.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얼만큼 믿고 수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요, 바로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보다 무언가가 더 좋고 중요하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가 채워야겠다 하고 배우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신학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수용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거 내가 뭐 아는 말씀이네, 또는 저 목사님 뭐 잘 모르네, 저 목사님은 나랑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네 할 때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럼 받지 않는 순간 그것은 내 이야기랑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버리고, 저 사람의 이야기는 그냥 저 사람의 이야기 정도로밖에 끝나지 않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서도 어느 날 제 이제 아는 그 대학원 동기가 이제 같이 어디를 놀러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담임 목사님의 불만과 그 어떤 모습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 보통 그냥 뭐 힘듦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한다 싶었는데, 그게 이제 보니 계속 같이 지내다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인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 이렇게 어딜 가든지 다른 교회를 옮겨서도 비방하고 소위 뭐 욕하고, 그냥 어떤 힘듦을 토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습관적이고 약간 죄성으로 갈 만큼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듣다가 이제 몇 년을 3년 정도를 같이 대학원에 있었으니까 듣다가 이제 제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도 또 그러길래, 졸업하고 나서 그때는 제가 이 복음에 대하여서 깨닫고, 저 친구가 하는 저 행위가 저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옳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우신 주의 종인데 너무 뒤에서 이렇게 욕하는 것은 저 친구에게 독이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친구야, 내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비방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냐.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신학생들끼리도 자존심이 세가지고 어떤 권면을 하면 안 받거든요. 자기를 가르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권면을 살짝 정말 저도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그러냐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전 안 만나는 거죠. 자기한테 이제 훈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이 내가 깨닫고 나도 정말 우리 교회에서 알게 됐고, 이게 그냥 단순히 누구에 대해서 그냥 이랬어 저랬어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방이 될 수 있고 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나도 깨달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받지 못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누군가에게는 이것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이것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이 복음은 받는 자의 것이구나, 듣는 자의 것이구나. 사도 바울이 오더라도 그 말씀을 전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있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막 예수님 이야기하면 다 받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라도 그 말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었구나. 결국에는 이것은 그 마음밭에 얼마나 이 마음이 그것을 갈망하고 있고 수용적으로 받는가의 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또 마음밭에 네 가지 비유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딱 뿌려지게 되었어요. 그때 네 가지 밭이 비유가 나오죠. 돌밭, 가시밭, 그다음에 자갈밭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옥토밭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밭 중에서도 세 가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어도 아예 들어가지 못하거나, 또는 들어왔다가 나오다가 새가 가져가거나, 또는 이 가시밭, 세상에 풀밭 너무 많아서 자라다가 더 이상 햇빛을 받지 못해서 스스로 죽어버리거나, 세상의 유혹에 의해서 사라져버리거나. 그런데 마지막 옥토밭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밭을 잘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분지어진 이유는 내가 외인에게는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요, 내인에게만 이 비밀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질문이 누가 나오냐면은, 사람들이 물으러 와요. 예수님에게, 주님, 누가 내인이고 누가 외인입니까? 그럼 내인은 누굴까요? 바로 너희들이 물으러 온 너희들이 내인이라. 그러니까 궁금해하고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듣고 싶고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자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도 내가 여기 왜 왔느냐, 병든 자를 치료하러 왔느니라. 이런 말씀하신 게 무엇이죠? 그들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는 것이죠. 마음밭에 갈급함이 있고 수용성이 있고 그것을 원하고 정말 내가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청년부 주일날 설교를 가난한 마음 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산상수 말씀에서 가장 베이스 되는 말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게 됩니까? 바로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물 한 방울이라도 감사하게 받을 수 있고 의미 있고 뜻깊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네, 이어져서 하는 말씀 42절이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벌어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네, 그 전에 40절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이스라엘의 문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수용성이 없었던 문제였고, 두 번째는 40절에 보니까 어째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제 거절하고 계속해서 떠나는 거부감을 갖게 되었나요? 바로 모세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언제 믿음이 흔들렸죠? 언제 우상을 만들었죠? 내 눈앞에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모세가 떠나간 순간에 이 자기 눈앞에 자기가 믿고 있었고 자기가 신뢰했었던 사람이 보이지 않던 순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잡고 싶고 믿음의 대상을 찾아서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의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죠? 내 눈앞에 지금 모세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대리인이죠. 내 믿음의 대리인. 내가 누구를 통해서 믿고 있는 믿음. 특히 제가 이제 청년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모태 신앙들이 많습니다. 모태 신앙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믿음의 대리인이 있어요. 누구죠?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믿음의 대리인이에요. 이들이 다 응답받아줬고 이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줬고 이들이 나를 위해서 알려주었어요. 이 믿음의 대리인이 없어지고 부재가 되는 순간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그 처지의 환경 속에서 내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른 것을 붙잡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물어보기도 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대리인이 없어졌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찾았던 것처럼 이 모태 신앙들의 문제도 자신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모세였고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없어지는 순간 다른 것들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도 독립이 필요하거든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좀 사라져 줘야 돼요. 믿음을 스스로 믿을 수 있게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그들이 독립적인 신앙의 독립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아까 가난한 마음이 연결되는데, 언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상태가 되냐면요, 바로 이 모세가 사라지고 이 믿음의 독립이 주어지고 또 이 광야가 찾아오고 마음이 가난해지는 상황, 내 안에 아주 풍파가 찾아오고 문제가 생겼을 그 상황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게 구하고 간구하고 그분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요, 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만족함이 있으면은 굳이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지 않아도 자기 마음속으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죠. 그래서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성실히 믿었고 언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였나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였죠? 그가 양을 쳤을 때, 양떼를 칠 때 가장 양 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낮은 일이에요. 하천한 일이에요. 천한 일이에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소서, 힘을 주소서, 동물의 위협으로부터 도움을 주소서 기도했죠. 또 이 다윗의 시편이 언제 그 깊이가 있었나요?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했을 때, 그 10년, 15년의 기간 동안이 가장 이 시편에 있어서 하나님을 앞에서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사옵니다. 주여 내 앞에서 이런 원수들을 쫓아내소서. 주여 내가 저들을 증오합니다. 하다가도 나중에 또 바뀌잖아요. 주여 여호와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막 믿음으로 막 바뀐단 말이에요. 막 이런 막 마음의 변화가 막 있는 시편의 설교들은 다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마음이 가라앉던 순간에서 펼쳐진 것이죠. 그런데 언제 실수하나요? 사무엘하 8장 가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되니 이기고 또 이기게 하니 하시니라. 그 다음 본문에도 다윗이 이기니 또 이기게 하시니라. 그 다음 본문에도 다윗이 전쟁을 하니 모든 민족이 다 무너지고 승리를 하니라. 그 다음에 쭉쭉쭉 이어지면서 11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 중이면 왕이 출전해야 돼요. 근데 다윗이 자신의 장군들을 내보내고 자기는 출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전쟁 하렘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옥상을 거닐면서 누리다가 거기에서 밧세바를 보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방식도 똑같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다가 어느 날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간 설교 준비할 때 적당히 그냥 또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순간조차도. 근데 어느 날 막 설교를 막 죽 썼어요. 막 그러면요 그 다음 주 어떻게 할까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막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막 열심히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순간에도 마음에 가난이 오면 열심히 붙잡는단 말이죠. 똑같습니다. 막 운동 선수들도 그날 경기 이번 주에 막 죽 썼어요. 그러면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주전 한 번이라도 떨어지고 막 교체되잖아요. 막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가난이에요. 마음의 가난. 근데 우리 일상에 마음의 가난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 잘 되고 뭔가 풍요롭고 뭔가 이렇게 뭔가 확 이렇게 올라가게 상승 가도를 가게 되는 순간부터는 마음의 풍요가 찾아오면서 하나님께 이전과 같이 구하지 않는 마음이 되는 순간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살 만큼의 그런 교만함으로 점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삶은 풍요로워도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43절이요. 44절이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을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모세 때 들은 바대로 만들었잖아요. 교회의 그 원형이죠. 성전, 성막이죠. 성막. 천막으로 했으니까 성막. 이것이 언제까지 이르렀대요? 다윗 때까지 이르렀더라. 근데 이 성막이 새로 지어집니다. 누구로 통해서 지어지죠? 솔로몬을 통해서.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준비하여
다윗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거하시겠다. 이 성전이 놀랍도록 이 중요한 장소가 되었으니 다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자. 이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모두 올라오세요 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48절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선지자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지 않더냐. 성전은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였지만 거기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진 아니하시다 라고 구약에서 이미 말하지 않더냐. 이제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야 되고 성전에서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드려야겠습니까? 우리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 성전이 있어서 여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곳에서도 아니고 저곳에서도 아니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받지 못했을까요? 바로 이 사고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복음의 자유, 복음의 자유. 종교는 가두입니다. 근데 복음은 자유를 줘요. 종교는 여기에서만 이렇게 해야지 이걸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 자유를 알려줘요. 하나님이 어찌 거기에서만 머물 수 있더냐? 하나님은 자유로우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네가 기도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바로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종교에서부터 자유를 주시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시죠? 안식일을 철폐하시죠. 안식일에 일부러 제자들에게 손 비벼서 이삭 먹으면 그것도 범죄가 되는데 그 당시의 법상 일부러 이삭 뜯어서 먹게 하고, 또 바리새인들하고 싸우시죠. 동물을 구하는 아이를 구할 때 그것도 원래는 이스라엘 율법상 바리새인 법상 사람을 구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안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보고 이제 지적하시죠. 니들의 동물이 빠졌을 때 니들이 구하지 않느냐. 자기들은 자기 재산이 쏘니까 빠지면 구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아이가 빠졌는데 누가 그것을 구하니까 너 왜 율법으로 어겼느냐 하면서 이제 지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본적인 율법의 정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종교적인 잣대에 빠져서 이건데 너 왜 그래? 이거 하면 안 되잖아. 너 왜 해? 하고 거기에서 마음의 불편함과 마음에 딱 정죄의식이 탁 들어가서 이러면 안 되는데 너 왜 그래? 하는, 거기에 빠져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해와 또 포용과 또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배경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틀 안에서 딱 정해버리고 노해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의 이 종교적인 특성은 또 어떻게까지 이어져 가냐면요, 그렇게 자유를 준 것조차도 종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제가 아는 또 전도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침례교회 있었거든요. 침례교회에서 이제 같은 동기로 이제 목회 학교를 같이 다녔던 사람이 이제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혼자서. 참 대단해요. 그분도 그 오지에 가서 아무도 교회가 없는 곳에 이제 가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 말씀에 또 꽂혔어요. 그래서 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건물이야. 그게 교회야.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탈피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야, 교회를 왜 자꾸 건물에 가두냐? 이렇게 이스라엘 성전 안에 가두지 말아라. 어? 사람이 교회다. 사람이 모여야지.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사람이 교회인 거야. 하고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또 어디에 또 자기 스스로 가둬버렸냐면은 교회에 건물 만들면 안 된다. 이거에 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거기에 가서 교회를 안 만들고 이제 대여를 해서 학교를 대여를 해서 그러니까 주일에 한 번씩 빌려서 이걸 하더라고요. 건물 지으면 안 된다. 돈 걷다 쓰면 안 된다. 사람이 교회지.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건물을 안 지으니까 그 학교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여기저기 또 막 구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성도들이 지쳐가지고 점점 이제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이 건물은 있어야 되는구나 깨닫고 이제 건물을 지었어요. 지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아이들이 다 와서 막 예배드리고 이제 막 교회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거기도 이제 성경원 하고 더 좋은 일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짓지 않는 것이 성전에서 탈피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해놨더니 여기에 또 고정이 돼가지고 이것을 또 율법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자기 고집으로, 자기 신념으로 만들어서 고집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여기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예법이구나.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자유를 주셨구나.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럼 이거를 율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영과 진리로 자유를 주시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교회가 되게 하신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는 수용적인 자세를 갖는 게 바로 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죠? 나는 자유하다. 음식 먹어도 괜찮아. 아무 불법에 의해서 우상드려져 있는 음식을 나는 먹어도 옛날 그때 당시에는 시장에 나오는 음식들이 제사 드려서 바쳤다가 나온 음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초신자들은 못 먹겠어요. 이거 먹으면서 나 배탈 나는 거 아니야? 우상에게 드려진 것 때문에 정말 배가 아프네. 실제로도 그렇기도 했고. 근데 바울은 나는 먹을 수 있다 이거야. 왜냐? 난 자유하기 때문에. 자유에 이르렀어요. 먹으면 큰일 난다. 먹으면 자유롭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게 뭐예요? 그러나 내가 먹지 않는다로 간다는 말이에요. 다시 그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기에 난 먹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다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그것을 행하지 않고 절제하는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유익한 자유를 주어졌지만 나는 먹지 않는다로 간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자유로워졌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들어가노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그럼 다시 종로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 스스로 종된 자 바울은 자기 소개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나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된 자 바울은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인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러 스스로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자유로 인하여서 또 방종하지 않고 거기 안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자유가 주는 위험성과 자유가 주는 문제를 인식하고 다시 절제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삶.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우리가 자유하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스스로 통제하고 몸을 관리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는 삶.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기에 절제하는 삶.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복에 대하여서도 교회 안에서 축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전에 우리 한 1990년대쯤에 너무 그 전에는 더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복이 됩니다. 축복 주십니다. 너무 가난했으니까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서 막 복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운동이
너무 복으로 가면 안 된다. 그거 기복이다, 기복주의다 하고 기복주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괜찮죠, 그렇죠? 너무 복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옛날에 뭐 무슨 종교 뭐 돈 때문에 막 무당한테 돈 어디서 하느냐 막 뭐 이런 거 물어보듯이 가면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기복이 또 기복주의가 됐어요. 복 얘기만 하면 치를 떨어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만나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실 거예요. 기복주의세요? 갑자기 좀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신앙이 복이에요? 고통 고난 받고 이렇게 해야죠. 거기에 또 빠져 있는 거죠. 복자 얘기만 들어도 아예 그냥 막 소름 끼쳐서 뭐 기복주의예요. 예민하게 막 반응하는 거기에 또 이르러 버리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있고 축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축복을 선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삶에서 너무 이게 돈 거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멀어져요. 그때는 당신의 삶 가운데에 삶의 어려움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는 거두어 가시는 것들이 있겠다. 당신에게는 삶의 절제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너무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너무나 유익하고 누구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어주고 누구에게는 합당한 말씀을 주어줄 수 있고 A라는 사람에게 A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또 비슷하지만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B라는 말씀을 또 전해줄 수 있는 게 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왜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냐, 나한테는 왜 안 해주냐,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 또 율법의 초점에 맞춰져서 거기에 또 갇힌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설교 중에서도 거기에 갇혀버려요. 제가 이제 또 보는 거는 담임 목사님이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한편에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듣고 반대에 있는 계신 분이 목사님 저런 얘기 하시네? 하고 탁 상해버려요. 아예 그 다음 얘기는 안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뭐죠? 저는 그런 상황도 이제 그렇지만 뭐 목사님이 정치 얘기 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은 거기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반대주의에 있는 분이.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본질을 알아야지.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더라도 그 예화를 꺼냈으면 거기에 중심을 봐야지. 거기에 또 매여가지고 그러면 안 되더라. 자기도 목사님이랑 반대지만은 그 본질을 알고 알아서 이해하고 그거를 해석해서 듣는다. 이게 복음의 자유거든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한편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걸려가지고 또 막 거기에 걸려서 막 얘기한다. 그것에 대해서 이거네 이거 아니야? 듣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딱 거기에 걸려가지고 자기의 성향과 취향에 딱 막혀서 아예 딱 듣지 않는 이스라엘 이 유대의 바리새인하고 뭐가 달라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복음은 알아서 걸러 듣고 중요한 본질을 깨달아 듣고 수용성 있게 깨달아 듣고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 말에 속지 않고 그 속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걸리지 않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속지 않아요. 어떤 성향,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이렇게 들려와요. 그러면은 시험에 들어요, 사람한테. 그것도 어리석은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본질을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본질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이 바리새인과 같은 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으로 받지 못하고 한편에 치우쳐서 있고 모든 것에 시험에 드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복을 얘기하면 복이라고 안 듣고 그렇다면 청빈의 삶을 얘기하면 나보고 가난해지라고 했다고 안 듣고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 문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어떤 이야기를 하도 듣지 못하는 자세. A라고 말하면 A 때문에 못 듣고 누구한테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해서 듣는 이것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이 복음을 예수님을 받지 못하게 하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벽을 우리는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아니하시고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온전히 듣게 하시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답답했던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용성 없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고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성령을 거스릅니다. 자기 취향에 맞지 않고 내 색깔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딱 꺼냈을 때 마음을 닫아버리는 이 성향,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눈을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항상 성령의 말씀을 어떤 말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용성과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